할렐루야.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 삶의 끝은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늘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실까, 내일도 어떻게 살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을 세상에 두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사라지거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충격을 받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면 그것이 수습이 잘 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큰 좌절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세상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오직 세상의 것에만 내 삶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았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전도서는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오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전도서의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의외로 자신이 유한한 존재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죽음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에게서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아니 어쩌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을 잘 하질 않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괜히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둡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불안함의 원인은 죽음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불안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불안의 원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보다 더 행복하게, 보다 더 즐겁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이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살려고 해도 늘 그 죽음에 대한 이 불안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짓눌러서
그것을 뭔가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사실은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모순이 많고 불합리하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를 따먹어서 내가 유익을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한이 되어서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순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모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데 나 자신이 그런 피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모순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 세상은 모순이 많고 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순과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모순이 많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고 이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모순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과 이 세상의 모습들만 보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된가에 대해서 11절 이하에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지금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8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른
어떤 결론, 심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은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 부자이니까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고용주에 대해서 불만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조금 주고 저 고용주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배만 챙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모르지만 나는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고용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월급 날짜가 너무너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월급 날짜가. 여러분들은 월급 날짜가 너무너무 빨리 안 오잖아요. 늦게 오잖아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악수고대하는데 월급을 받는 날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요, 고용주들은요, 금방 월급 주고 나면 또 월급 줘야 돼요. 이 월급을 직원들 주려고 마련하는데 피가 마르고, 그것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예를 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을 보면 야, 저 사람은 회사 규모가 크고 직원들이 많고 월 매출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좋겠다.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정말 나는 이 조그마한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저 사장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사실은 남모르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만 좋지 실속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내가 가게를 차려서 일을 할 때는 내 몸은 피곤해도 내게 들어오는 실제 소득은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좀 커져서 직원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두고 나니까 직원들 월급 주기 바빠가지고 매출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괜히 일만 크게 벌려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뿐이지 내게 별로 실속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뭔가 마음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좋을지 몰라도 남 보기에 좋지 별것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 우리나라 이 기업 이 역사에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세상 떠나고 나서 이분이 살았던 집을 그 텔레비전에서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수십 년 된 뭐 선풍기, 뭐 오래된 그 가재 도구, 다 낡아 빠진 구두에 뭐 정말 골동품들만 있어요. 본인은 정작 제대로 누리고 산 것이 없어. 재산은 많고 돈은 많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만 좋지 실제 실속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나보다 더 어떤 사업의 규모가 크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참 저 사람은 좋겠다 부럽다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좀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껴 쓰면서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남에게 인색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어떻게든지 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냥 월급만 받고 일만 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데, 반대로 부자는 그가 가진 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마음 편하게 잠도 못 잡니다. 그 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경비를 세워야 되고요, 곳곳에 CCTV 달아야 되고, 또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그 금고를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아무리 거치하려면 뭐합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 세상의 삶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다른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만큼 돈에 대한 애착, 집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독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크고 작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 오난을 사게 돼요. 원치 않게 남의 미움을 사서 남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가지고 있던 돈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하고,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웃이 또 같이 전에 일했던 사람이 오난을 사서 그 부자를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심지어 청부살인을 해가지고 죽이는 일들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과 관련된 오난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말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으고 절약하여서 어느 정도 이 재산을 내가 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재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당하기 전까지는 남의 얘기처럼 들려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삶의 재난이나 재앙이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은 그때야 뭘 깨닫습니까?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결국 우리가 벌거벗고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또 관계를 해치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겪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결국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욕심을 부려서 재물을 모았는데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을 때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결국 내 마음까지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할렐루야. 3장 13절 말씀과 12절 1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내게 주신 오늘, 지금을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욕심 부리고 남과 비교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오늘이라는 시간, 또 오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일 수 있잖아요. 내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게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 주변 동료에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좀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날이 없어요.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축복의 날입니다. 내가 오늘은 정말 짜증나고 오늘은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어. 다음에 뭐 좋은 날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좀 쌓인 것이 있으면 풀어버리고 미안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좀 언짢았습니까? 밤에 집에 가서 얼마나 오늘 고생했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어떻든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때 혹 하나님이 너 이제 이리 와라 할 때 하나님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다른 날은 몰라도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즐겁게, 오늘 행복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결국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날.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오늘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 없잖아.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오늘을 넘기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요한한 존재이니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아쉬울 것이 뭐 있어. 내가 더 좋은 집에 좀 살아야 되는데, 나도 좀 더 한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럴 거 없어.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다 가진 자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고 나온 대로 우리가 죽을 때도 벌거벗은 상태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남들보다 여러분 잘 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들이 여러분 보고 부러워하게 해야지. 정말 당신 부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루를 완벽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